예전에는 좋은 부모란 한마디로 자애롭지만 엄한 부모였다. 충분한 사랑과 자애로움으로 보살피면서도 자녀의 습관이나 행동을 바르게 지도하고자 할 때는 단호하고 엄격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부모 모습은 엄격함보다는 허용으로 바뀌었고, 자녀의 바른 인성교육보다는 지식이나 경쟁 위주의 학습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삶보다는 이기주의적인 나홀로 삶으로 지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부모를 통한 가정교육이 그 어떤 형식적인 교육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때, 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이에 준하는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자신의 행복은 물론 건전하고 바른 후세대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일이다. 부처님이 중생의 고통을 대자비심으로 보살피고 깨우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보살펴주는 것도 자비심의 실천이 따라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의 마음속에 안정과 사랑을 가득 채워주는 일이며, 이는 자비심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건강한 신체 발달에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건전한 인격 발달에는 안정과 사랑이라는 심리적 양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마다 기질과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도 당연히 다양해야 한다. 아이가 마음속으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부모와 진정한 사랑 관계는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아이는 다정하게 대화하며 사랑을 느끼길 원하지만, 어떤 아이는 물질적 공평성에 더 사랑의 가치를 둔다. 따라서 부모가 어떤 기준이나 틀에 맞춰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아이의 욕구에 따라 사랑을 채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는 자녀의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사랑의 표현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극진한 사랑에도 모든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기보다 어긋나기가 쉽다. 오죽하면 부처도 아들 때문에 근심을 하였을까. 법구비 유경에 보면 부처의 아들인 라훌라 이야기가 나온다. 라훌라는 성미가 거칠고 사나운 데다 말에는 진실성이 적었다.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현재라는 절에 가서 안거해라. 안거 중에는 입을 무겁게 가져 부디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한 곳에 모아 경전과 계율을 열심히 배워라. 라훌라는 부처님의 분부대로 그 절에 가서 90일 동안 안거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고 정진하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부처님은 몸소 라훌라가 안거하는 곳으로 가보셨다. 라훌라는 부처님을 반기면서 절을 올린 뒤 노끈으로 짠 의자를 내놓았다. 부처는 의자에 걸터 앉아 라훌라에게 말씀하셨다. 대야에 물을 떠다 내 발을 좀 씻어주겠니? 라훌라는 재빨리 물을 떠다 부처님의 발을 씻어드렸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라훌라야, 발 씻은 이 물을 보아라.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발을 씻어 더러워진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어요? 갖다 버려야지요. 그렇다. 더러워진 물은 다시 쓸 수가 없다. 잘 듣거라. 너도 그와 같다. 너는 비록 내 제자요, 카필라의 왕손이요. 세속의 영화를 버리고 출가해 사문이 되었지만 정진을 게을리하고 입을 지키지 않으며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세 가지 독한 번뇌가 마음에 가득 차 더러워진 물처럼 되었느니라.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대야의 물을 내다 버려라. 라홀라는 대야의 물을 버렸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대야가 비었는데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 있겠느냐? 담을 수 없어요. 발을 씻어서 더러워졌기 때문이지요. 그렇다. 너는 집을 나와 사문이 되었으면서도 입에는 진시한 말이 적고 생각은 거칠며 정진을 게을리한다. 그래서 여러 스님들에게서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발 씻은 대야에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이때 갑자기 대야를 발로 걷어찼다. 대야는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한쪽에 멎었다. 라홀라야, 너는 혹시 저 대야가 깨질까 걱정하지 않았느냐? 발 씻은 그릇이고 또 값이 헐한 물건이라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너도 그와 같다. 몸으로는 함부로 행동하고 입으로는 거친 말과 나쁜 욕지거리로 남을 헐뜯는 일이 많으므로 사람들은 너를 아끼거나 좋아하지 않는다. 만일 그 버릇을 고치지 않고 정신이 몸을 떠나면 사막도에 태어나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끝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홀라는 이처럼 준엄한 말씀을 듣고 부끄럽고 두렵게 생각했다. 부처님은 라홀라의 잘못에 대해 무조건 감싸 안기보다는 아버지로서, 스승으로서 참된 사랑을 베풀고 있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스승으로서 제자를 아끼는 마음이 라홀라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있는 것이다. 부처에게서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먼저 부처의 육신을 이어 태어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올바르게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값진 옥도 갈고 닦지 않으면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둘째로는 부처가 몸소 아들을 만나러 절로 찾아갔다는 점이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많은 걸 지시하고 가르치지만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는 일에 소홀하다. 그러다가 엉뚱한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 분개하여 한꺼번에 꾸짖는 일이 많지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부처가 그릇된 자식을 스스로 깨우치게 했다는 점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일방적인 가르침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라 해도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가르침은 제대로 전해지기 어렵다. 부처는 대야를 비유로 들어 아들이 스스로 깨우치도록 애썼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가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고 도운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곁에서 지켜보기보다는 아이를 대신하여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아이를 비난하고 야단치는 일에 더 익숙하지 않을까. 이것만 지키면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 만고의 성인이라는 부처도 자식으로 인해 오래 근심하고 가진 애를 써서 가르치는 걸 보면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새삼 절감하게 된다. 지금 시대는 단란한 가정의 기준이 변하고 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파괴되고 있다. 따뜻한 온기보다는 차디찬 냉기가 흐르고 있다. 신뢰와 믿음이 없는 가정의 말로를 많이 접한다. 대화가 없는 가정은 화합될 수 없다.
가정의 화목은 대화에서 나오고 대화가 있는 가정에서는 불행한 일이 없다. 흔히들 말한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공부나 하라고 강요한다고 한다. 부모들은 먹고 살기 바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또는 자식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 믿지 않으며 남과 세상만 탓하고 있다.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형으로서, 자식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상반된 인식 속에서 우리 가정은 허무한 껍데기만 남게 되었고, 구성원들도 각자의 자기 탐욕에 휩싸여 본분을 잊고 있다. 가정의 파괴는 사회 질서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가정에서 예의와 질서, 대화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남과 자신 간의 관계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하게 된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남이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부모들은 덕으로 자식들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화함경에서는 4가지 섭사를 들어 부모의 역할을 설하셨다. 은혜를 베풀고 정다운 말을 하며 이로운 행동을 취하고 이로움을 같이 하는 것이다. 보시와 이행은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애언은 자녀를 칭찬하는 긍정적인 양육법과 통하며, 동사는 자녀의 상황에 따라 감정이입, 공감 등 정서적으로 포용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자녀 양육법이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고 정확하게 인지해 지혜와 자비로 스스로를 다스리는 데서 출발한다. 자녀들이 선택하게 하고 절대 강요해선 안 되며, 현재 씨를 뿌리고 먼 미래의 자녀들이 스스로 꽃 피우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1995년 대한불교진흥원은 현대 가정교육의 방향에 대해 제언한 바 있다. 가정교육은 첫째, 부처의 설법 방식의 하나인 전이법적 교육, 즉 새로운 것만 추구하고 현재만을 중시하며 항상 타자와 연결 속에 존재하며 이를 질적으로 심화시켜 바람직한 목표를 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어린 자녀에 대해 불성을 지닌 주체적 인격으로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지혜인, 존엄한 인격적 주체인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자유인으로 존중해야 한다. 셋째, 부모는 자녀에게 조화로운 삶의 성취를 가르치는 중도교육, 즉 모든 차원을 포함하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신체, 넓은 학식과 밝은 지혜, 부드러운 인품, 순결, 정직, 바른말, 인욕, 보시, 경건한 종교성 등의 품성을 지닌 이상적 삶의 모델이 되는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넷째, 자녀들과 상호문답하고 반문하고 설명하며 대화를 통해 상대 마음을 변화시키는 조언의 교육 형태를 취해야 한다. 다섯째, 다른 이를 인정과 격려를 행하여 자비로 친애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때로는 엄한 질책과 차가운 경책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해야 한다. 30여 년 전에 제시된 불교적 가정교육 제언은 현재에도 충분히 유효하다.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지식과 지혜를 배울 뿐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확인한다. 특히 부처님이 본 어머니상은 권위의 상징으로 명령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녀와 인격적으로 대화하며 친구처럼 소통하는 어머니이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법구경에 다음 경구를 들 수 있다. 사람의 집에 어머니가 있어 즐겁고 아버지가 있으면 더없이 기쁘다. 세상에 법사가 있어 즐겁고 천하에 도 있어 기쁘다. 이 내용은 해석에 따라 우리 생활에서 어머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지만 가정의 중심적인 역할은 어머니에게 해당된다고 본 것이 아닐까. 이렇게 붕괴되어가는 사회에서 경전의 내용에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부처님이 본 이상적인 어머니상은 이해심 깊은 친구 같은 어머니로서 가정의 중심이 되어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자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자녀의 집착함이 없는 성숙된 인격을 그리고 있다고 하겠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른 행동을 보이기 마련이다.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에 부정적이고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자기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이면서 현실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가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다면 바람직한 양육 태도를 실천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인성, 사회성, 행동 발달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린 자녀일수록 그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부처님이 자애롭고 따뜻하며 밝은 지혜와 공평함으로 중생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스렸듯이 우리 부모들도 부처의 마음을 갖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면 좋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좋은 부모란 한마디로 자애롭지만 엄한 부모였다. 충분한 사랑과 자애로움으로 보살피면서도 자녀의 습관이나 행동을 바르게 지도하고자 할 때는 단호하고 엄격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부모 모습은 엄격함보다는 허용으로 바뀌었고 자녀의 바른 인성교육보다는 지식이나 경쟁 위주의 학습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삶보다는 이기주의적인 나홀로 삶으로 지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부모를 통한 가정교육이 그 어떤 형식적인 교육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때 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이에 준하는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자신의 행복은 물론 건전하고 바른 후세대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일이다. 부처님이 중생의 고통을 대자비심으로 보살피고 깨우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보살펴주는 것도 자비심의 실천이 따라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의 마음속에 안정과 사랑을 가득 채워주는 일이며 이는 자비심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건강한 신체 발달에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건전한 인격 발달에는 안정과 사랑이라는 심리적 양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마다 기질과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도 당연히 다양해야 한다. 아이가 마음속으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부모와 진정한 사랑 관계는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아이는 다정하게 대화하며 사랑을 느끼길 원하지만 어떤 아이는 물질적 공평성에 더 사랑의 가치를 둔다. 따라서 부모가 어떤 기준이나 틀에 맞춰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아이의 욕구에 따라 사랑을 채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는 자녀의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사랑의 표현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극진한 사랑에도 모든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기보다 어긋나기가 쉽다. 오죽하면 부처도 아들 때문에 근심을 하였을까. 법구비 유경에 보면 부처의 아들인 라훌라 이야기가 나온다. 라훌라는 성미가 거칠고 사나운 데다 말에는 진실성이 적었다.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현재라는 절에 가서 안거해라. 안거 중에는 입을 무겁게 가져 부디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한 곳에 모아 경전과 계율을 열심히 배워라. 라훌라는 부처님의 분부대로 그 절에 가서 90일 동안 안거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고 정진하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부처님은 몸소 라훌라가 안거하는 곳으로 가보셨다. 라훌라는 부처님을 반기면서 절을 올린 뒤 노끈으로 짠 의자를 내놓았다. 부처는 의자에 걸터 앉아 라훌라에게 말씀하셨다. 대야에 물을 떠다 내 발을 좀 씻어주겠니? 라훌라는 재빨리 물을 떠다 부처님의 발을 씻어드렸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라훌라야, 발 씻은 이 물을 보아라.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발을 씻어 더러워진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어요? 갖다 버려야지요. 그렇다. 더러워진 물은 다시 쓸 수가 없다. 잘 듣거라. 너도 그와 같다. 너는 비록 내 제자요. 카필라의 왕손이요. 세속의 영화를 버리고 출가해 사문이 되었지만 정진을 게을리하고 입을 지키지 않으며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세 가지 독한 번뇌가 마음에 가득 차 더러워진 물처럼 되었느니라.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대야의 물을 내다 버려라. 라훌라는 대야의 물을 버렸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대야가 비었는데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 있겠느냐? 담을 수 없어요. 발을 씻어서 더러워졌기 때문이지요. 그렇다. 너는 집을 나와 사문이 되었으면서도 입에는 진시한 말이 적고 생각은 거칠며 정진을 게을리한다. 그래서 여러 스님들에게서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발 씻은 대야에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이때 갑자기 대야를 발로 걷어찼다. 대야는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한쪽에 멎었다. 라훌라야, 너는 혹시 저 대야가 깨질까 걱정하지 않았느냐? 발 씻은 그릇이고 또 값이 헐한 물건이라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너도 그와 같다. 몸으로는 함부로 행동하고 입으로는 거친 말과 나쁜 욕지거리로 남을 헐뜯는 일이 많으므로 사람들은 너를 아끼거나 좋아하지 않는다. 만일 그 버릇을 고치지 않고 정신이 몸을 떠나면 사막도에 태어나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끝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훌라는 이처럼 준엄한 말씀을 듣고 부끄럽고 두렵게 생각했다. 부처님은
라홀라의 잘못에 대해 무조건 감싸 안기보다는 아버지로서, 스승으로서 참된 사랑을 베풀고 있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스승으로서 제자를 아끼는 마음이 라홀라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있는 것이다. 부처에게서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먼저 부처의 육신을 이어 태어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올바르게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값진 옥도 갈고 닦지 않으면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둘째로는 부처가 몸소 아들을 만나러 절로 찾아갔다는 점이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많은 걸 지시하고 가르치지만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는 일에 소홀하다. 그러다가 엉뚱한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 분개하여 한꺼번에 꾸짖는 일이 많지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부처가 그릇된 자식을 스스로 깨우치게 했다는 점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일방적인 가르침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라 해도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가르침은 제대로 전해지기 어렵다. 부처는 대야를 비유로 들어 아들이 스스로 깨우치도록 애썼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가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고 도운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곁에서 지켜보기보다는 아이를 대신하여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아이를 비난하고 야단치는 일에 더 익숙하지 않을까. 이것만 지키면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 만고의 성인이라는 부처도 자식으로 인해 오래 근심하고 가진 애를 써서 가르치는 걸 보면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새삼 절감하게 된다. 지금 시대는 단란한 가정의 기준이 변하고 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파괴되고 있다. 따뜻한 온기보다는 차디찬 냉기가 흐르고 있다. 신뢰와 믿음이 없는 가정의 말로를 많이 접한다. 대화가 없는 가정은 화합될 수 없다. 가정의 화목은 대화에서 나오고 대화가 있는 가정에서는 불행한 일이 없다. 흔히들 말한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공부나 하라고 강요한다고 한다. 부모들은 먹고 살기 바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또는 자식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 믿지 않으며 남과 세상만 탓하고 있다.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형으로서, 자식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상반된 인식 속에서 우리 가정은 허무한 껍데기만 남게 되었고 구성원들도 각자의 자기 탐욕에 휩싸여 본분을 잊고 있다. 가정의 파괴는 사회 질서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가정에서 예의와 질서, 대화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남과 자신 간의 관계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하게 된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남이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부모들은 덕으로 자식들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화함경에서는 4가지 섭사를 들어 부모의 역할을 설하셨다. 은혜를 베풀고 정다운 말을 하며 이로운 행동을 취하고 이로움을 같이 하는 것이다. 보시와 이행은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애언은
자녀를 칭찬하는 긍정적인 양육법과 통하며 동사는 자녀의 상황에 따라 감정이입, 공감 등 정서적으로 포용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자녀 양육법이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고 정확하게 인지해 지혜와 자비로 스스로를 다스리는 데서 출발한다. 자녀들이 선택하게 하고 절대 강요해선 안 되며 현재 씨를 뿌리고 먼 미래의 자녀들이 스스로 꽃 피우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1995년 대한불교진흥원은 현대 가정교육의 방향에 대해 제언한 바 있다. 가정교육은 첫째, 부처의 설법 방식의 하나인 전이법적 교육, 즉 새로운 것만 추구하고 현재만을 중시하며 항상 타자와 연결 속에 존재하며 이를 질적으로 심화시켜 바람직한 목표를 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어린 자녀에 대해 불성을 지닌 주체적 인격으로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지혜인, 존엄한 인격적 주체인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자유인으로 존중해야 한다. 셋째, 부모는 자녀에게 조화로운 삶의 성취를 가르치는 중도교육, 즉 모든 차원을 포함하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신체, 넓은 학식과 밝은 지혜, 부드러운 인품, 순결, 정직, 바른말, 인욕, 보시, 경건한 종교성 등의 품성을 지닌 이상적 삶의 모델이 되는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넷째, 자녀들과 상호문답하고 반문하고 설명하며 대화를 통해 상대 마음을 변화시키는 조언의 교육 형태를 취해야 한다. 다섯째, 다른 이를 인정과 격려를 행하여 자비로 친애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때로는 엄한 질책과 차가운 경책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해야 한다. 30여 년 전에 제시된 불교적 가정교육 제언은 현재에도 충분히 유효하다.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지식과 지혜를 배울 뿐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확인한다. 특히 부처님이 본 어머니상은 권위의 상징으로 명령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녀와 인격적으로 대화하며 친구처럼 소통하는 어머니이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법구경에 다음 경구를 들 수 있다. 사람의 집에 어머니가 있어 즐겁고 아버지가 있으면 더없이 기쁘다. 세상에 법사가 있어 즐겁고 천하에 도 있어 기쁘다. 이 내용은 해석에 따라 우리 생활에서 어머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지만 가정의 중심적인 역할은 어머니에게 해당된다고 본 것이 아닐까. 이렇게 붕괴되어가는 사회에서 경전의 내용에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부처님이 본 이상적인 어머니상은 이해심 깊은 친구 같은 어머니로서 가정의 중심이 되어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자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자녀의 집착함이 없는 성숙된 인격을 그리고 있다고 하겠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른 행동을 보이기 마련이다.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에 부정적이고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자기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이면서 현실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가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다면 바람직한 양육 태도를 실천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인성, 사회성,
행동 발달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린 자녀일수록 그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부처님이 자애롭고 따뜻하며 밝은 지혜와 공평함으로 중생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스렸듯이 우리 부모들도 부처의 마음을 갖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면 좋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